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 통일 찬송가 231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저희들의 인생길을 살펴주셔서 넘어짐이 없이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니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상한 마음도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 주간에 행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의 황폐한 마음을 살피시어서 각인에게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죄악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영혼이 겸손하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땅속에서 새싹이 돋고 나뭇가지에서 새손이 움틀 텐데 우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앙의 기반이 무너져 믿음의 움조차 틔우지 못한 처지는 아닌지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삶을 헤아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옛 정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생활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전도, 선교, 봉사의 섬김이 뛰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깨끗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의 권속들 간구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흑암과 사망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길 잃은 성도 없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5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본당에 오셔서 다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여러분 다 나오셔도 됩니다. 다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좀 인원을 조정하고 좀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1부 예배는 시모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부부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때는 1초원과 2초원, 그리고 3부 예배 때에는 3초원과 4초원, 그리고 구역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혼란을 좀 피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우리 성민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다음 사이트에서 성민교회라고 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이나 또한 설교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겨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하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갈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표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게 될 때 왜 설을 설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세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롭게 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1년이 됐는데 한 해가 됐는데 새로운 해가 되었다. 그래서 근데 낯설다, 처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달이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한 해를 샜다. 그래서 한 해, 두 해를 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나이를 세는 단위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한 설, 또 한 바퀴 돌면 두 설 이렇게 되는데, 발음상 설을 한 살, 두 살 이렇게 나이를 세는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잘 되고 또 성숙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인사는 받으라고만 하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사하는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받는 걸까요? 여러분, 인사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사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해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을 구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다음에 두 성경 구절이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이 한 절의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답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이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11장 1절에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아담으로부터 말을 배웠기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2004년 KBS에서 위대한 여정 한국어, 부제로는 말의 탄생, 산과 바다를 넘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기원, 즉 한국말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찾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한국어는 알타이어로부터 기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어죠. 우랄 지역, 알타이 지역에 사는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서, 한반도로 이주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북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재밌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북방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이고 남쪽 지방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예요.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40%고 북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60%래요. 자, 유전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북쪽에 있는 몽골어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아비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몽골어로 아버지의 뜻이 아바입니다. 아바. 터키 말로는 아바이, 이게 아버지래요. 그럼 아바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북한 사람들이 아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쪽에서.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어미라고 쓰는데, 몽골이나 터키나 똑같이 에메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북쪽에서 우리 언어가 또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또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쪽뿐만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남쪽 즉 동남아시아, 특별히 인도의 타밀어가, 그 단어가 우리 한국의 단어 한 1800여 개랑 비슷하대요. 뜻이 같대요. 주로 벼 농사와 관계된 그런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도 타밀어로는 살이라고 그래요. 살.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쌀이라고 못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살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밑에서부터. 벼를 비하라고 합니다. 밥을 밥이라고 똑같이 발음해요. 똑같은 뜻입니다. 풀을 풀이라고 합니다. 엉덩이를 뭐라고 그럴까요?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궁디라고 합니다. 궁디. 들어보셨어요? 궁디.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엉덩이나 궁디나. 그렇죠? 같아요. 똑같아요.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단어들. 그러니까 농경을 전해주면서 그 언어가 그대로 전달되어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니까 이 언어가 같은 언어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영국의 언어학자인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영국이 인도를 다스리게 될 때 그 인도의 판사로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 고대 인도어와 고대 라틴어나 히러버가 비슷한 언어 체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일을 그만두고 이 언어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비슷한 언어 체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어족으로 묶는, 그래서 우리는 알타이 어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족들을 만들고 구분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맨 끝에 뭐가 있는가? 결국은 조상이 하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려요. 조상이 하나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언어,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 기원을 찾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진화론으로 시작이 돼요. 진화. 인간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사회책에서 배우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직립보행,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서 뭐 네안데르탈인, 탈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이 사람과 비슷한 것을 찾다 보니까 어디서 찾는가?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원숭이랑 비슷하대요. 그런데 원숭이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놓고 봤을 때 딱 두 개가 틀리대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인간과 원숭이가 다른가 했을 때 딱 두 개가 돌연변이가 됐어. 이 돌연변이 두 개의 유전자가 인간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이게 다큐멘터리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무엇이냐? 돌연변이래요,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왜 만들어졌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왜 이 두 개가 변이 되었는가? 왜 이 두 개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데 정말 원숭이로부터 이 두 개가 돌연변이가 되었다면 왜 이 돌연변이가 지금의 원숭이나 침팬지나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왜 안 일어날까요? 사람이 가설을 세워놓고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원숭이 보니까 원숭이 비슷하네? 조사해봐야지. 다 똑같은데 두 개만 틀리는데 이 두 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래서 지금의 원숭이와 다른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이게 우리 조상이래요. 이게 기원이래요. 그렇게 머리를 쓰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진화론이요. 이 진화론을 가지고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고 다른 과학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일까요?
인간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 믿으면 다 풀어지는 건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찾고 찾으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그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인간의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할 때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이 목표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에 꽂히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본문의 표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헛된 곳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앞서 박사님들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그 머리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힘써 한 일이 무엇이냐? 바벨탑을 쌓는 일이래요.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인간들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는 돌이 없대요. 다 흙이래요. 돌을 가지고 뭐 집을 만들고 터를 쌓고 해야 되는데 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다 보면 이게 바람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어떤 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니까 이 벽돌과 벽돌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연구해서 만든 게 역청인데, 근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가 재미있게도 아스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팔트가 뭐죠? 도로잖아요, 도로. 아스팔트. 여기서 아스팔트의 단어가 지금 우리가 차가 다니는 이 아스팔트, 여기서 기원이 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천연 재료인 아스팔트, 이것을 가지고 불로 굽는 거예요. 불을 가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포장하는 데 보면,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 보면 이게 열로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겠다고 흙을 갖다가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꺼서 굽고 아스팔트를 녹여서 그래서 역청을 만들고 그 역청을 갖다가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하고 그러면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지금 바벨탑을 쌓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대단한 인간의 지혜이고 대단한 인간의 노력이며 수고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는 일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견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단지 8식구만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1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바벨탑은 인간들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나 인간들이 만든 바벨탑이나 똑같이 땀과 수고를 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발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출발이 다릅니다. 노아의 방주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벨탑이니까 출발이 다른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중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더 멋있어 보여요. 천지창조를 믿는 것보다 인간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유전자를 밝혀내고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쓰는 것보다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쓰는 것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을 전공하는 것보다도 과학을 전공하고 의학을 전공하는 것이 더 멋있어 봅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을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개척자처럼 보이고 창조주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여요.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의 척도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없는가래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순진해서도 안 되고 법대로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데, 바벨탑을 쌓는데 벽돌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고 역청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지혜가 법을 어기는 지혜입니다. 위장 전입도 해야 되고 다운 계약서도 써야 되고 이 모든 일에 원칙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야기. 순진하면 손해보고 순진하면 이용당하고 착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야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법을 어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벽돌을 긋고 영축을 만드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참 위대해 보이고 이에 비해 나무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는 바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만든 바벨탑은 무너졌고 나무로 지은 방주는 홍수의 심판에도 남아 있었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보존이 되는가 보존이 안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학과 과학으로 만든 백신입니까? 아니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방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따르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뭔가 개척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흩어짐을 면해보겠대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는 지혜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겠대요. 성을 쌓겠대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두 가지 이유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보았기에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뭉쳐보자.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그 모든 홍수에도 끄떡이 없는 성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높이 쌓는 거예요. 높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남겨보겠대요.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남겨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이것이 헛된 수고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진화론을 만드는 헛수고에 빠지지 않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침팬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말귀를 알아듣는 것, 그래서 인간의 지능으로 따진다면 7살의 지능을 가진 게 침팬지래요. 근데 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못할 뿐이지 말은 듣는데요. 근데 왜 그 침팬지가 또 다른 돌연변이를 안 일으키는 걸까요? 왜 우린 돌연변이를 인간의 기원으로 믿고 원숭이가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바벨탑을 쌓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네, 보시고 내려오셨대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치게 하시려고, 그만두게 하시려고, 더 이상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헛된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그치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멈추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대요. 하나였던 언어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헛된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이라고 이름하잖아요. 이름을 내보자 그랬는데 이 성을 쌓은 이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겨졌습니다. 왜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헛된 수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벨이 무너졌다, 바벨탑이 무너졌다,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인간의 이름은 없고 바벨의 이름만 부끄러운 결과로, 부끄러운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혼란이 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인간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자식 잘 키워서 성공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고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건강도 돈도 자식도 나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혼란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 혼란해집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는 날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멋진 모습으로 편안하게 나는 눈을 감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혼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함이 죄를 짓잖아요. 그 결과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그래서 합쳐져서 만들어낸 게 홍수의 심판인데,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 흩어져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탑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 다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가? 12장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어느 시대 사람들이 받았는가,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로부터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모세오경이.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시조가 되었는가?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2절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의 말씀과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1장 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의 수고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내보자 했는데 그 역사는 그쳐졌어요. 반면에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나 많은 자식을 주시지 않고 사라의 몸에서 딱 하나 이삭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너에게 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 산 것, 그래서 거기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힌, 즉 무덤 하나 산 것 외에는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히 창대하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1장의 이야기와 12장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400년 후에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을 봐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시작하는 것과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과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인간의 출발이 원숭이고 돌연변이라고 하는 주장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것과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서 탑을 쌓는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과 내가 노력해서 이름을 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중단되었고 혼란에 빠졌지만 아브라함은 받은 약속이 살아있는 동안에 비록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400년 후에 이루어질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벨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노력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주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코로나이든 전쟁이든 나그네와 같은 서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벽돌을 긋고 역청을 만들면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혼란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 이름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부끄러운 교훈만 남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상황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4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 아들 하나 주신 것으로 충분하게 믿고 충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았으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주셨대요. 아브라함이 쌓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아브라함을 내 아들이다, 나의 벗이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이 되며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창조주이심을, 구원주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꿈,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곳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손에 움켜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 하나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서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드는 모든 수고가 혼란이요 헛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사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은 고달프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바벨의 역사를 그치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